제가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어린이부에 애들 초등학생인데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상하게 그 미용실만 갔다 오면 전화를 해요,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용실만 가면 전화를 해요. 미용실 어제도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10분 정도 통화하는데 9분을 자기 머리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받자마자 전사님 너무 이뻐요. 저 너무 이뻐. 머리 너무 잘 됐어. 제가 봐도 저 너무 이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일날 이쁘게 하고 오겠네. 아니요. 지금 이미 너무 이뻐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되게 괜찮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부족한 사람인 거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되게 귀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할 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머리 너무 잘 됐네요. 자. 여자분들이 내는 퀴즈 중에 제일 어려울 때가 앞머리 잘랐는데 변한 거 없냐고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앞머리 좀 자르면 전사님 저 바뀐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퀴즈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다 알아챌 수 있겠죠.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행사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의자 밑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눈에 보이는 그 쓰레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눈에만 보이는 그 쓰레기. 부교육자 눈에는 안 보이는 그거.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CGN TV도 하고 있고 두란노 서원도 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죠. 하영주 목사님이 너무 많이 아프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고 그래서 다음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 모두가 궁금해했었습니다. 이미 근데 온누리 교회에는 유명한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나준선 목사님도 있었고 한옥 목사님도 있었고 저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재원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되셨는지 물어보니까 하영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본당에서 나오는데 부교육자한테 말했대요. 본당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 다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재원 목사님만 본당 저 구석에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본 거죠. 그분이 담임 목사님 된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 섬세한 사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피해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 상대방의 조그만 변화나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 오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도 찬양도 아니고 바로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되게 어렵고 고난 당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다듬어 가시고 깎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보기엔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 힘든 일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눈물 나는 일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이 힘든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개국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키 큰?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아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맞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죠.
잘난 사람 있었겠죠.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도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면, 청년들을 가르치면 와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힘들지 않은 친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만나도 애들이 고민이 다 있습니다.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저게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이의 아이한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타나는 골리앗, 누구나 다 나타나는 힘겨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든데 쉬지를 못해. 중고등학생 되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아빠 엄마가 아파도 일을 쉬지를 못해.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방학도 없어. 그리고 아픈 거 참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병이 나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한테 희망과 소망과 꿈은 너희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힘든 일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다윗처럼 외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총동기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문명도 뒤지고 있었고 싸우면,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 앞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많은 고난이 지나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분이고 명예보다 못한 분이고 사람들보다 못한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못한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제가 제일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니까 대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대회가 주일날 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어느 날 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축구공을,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랑 나랑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축구공보다 못한 분이라 생각하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 축구공보다 우리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라. 지금은 이 친구가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너무 큰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만나기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너머에 훨씬 더 크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 앞에 설교하거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설교로 제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확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블레셋이,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를 겁줄 겁니다. 너 안 돼. 너 못해. 너 나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를 계속 쫄게 만들고, 우리를 겁주게 만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겪었으면 절대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노래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 왜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온 거고, 은혜 받고 싶고 온 거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 온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도 꿋꿋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두렵고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힘든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으면 택시 탈 거 버스 타면 되고, 돈 없으면 버스 탈 거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점이 없는 것입니다. 돈에 약점 잡히지 않고 사람들 이목에 약점 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 그 어떤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다윗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상자가 나옵니까? 법궤가 나옵니다. 맞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둘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신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신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생각하고 그때 나아갈 때 이 성경책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법궤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이 사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의 특징이 있죠. 이 지역마다 전쟁을 붙습니다. 이 사직동이 있고 거제리가 있고 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산동이 있고, 이 지역의 전쟁의 신들이 붙어서 이기면 그 지역을 가져가는 거죠. 부산을 다스린 신이 있고 대구를 다스린 신이 있고 지역마다 다스린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산하고 대구하고 붙어서 부산이 이겼으면 좋겠죠, 여러분. 부산이 이기면 이 대구의 신까지 점령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기뻤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졌죠. 나중에 이겼지만 처음엔 졌잖아요. 지고 나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신으로 이스라엘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갖다 놓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이 법궤 때문인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짐을 지거나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본 적이 없는 송아지 한 마리, 그래서 수레를 걸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처음으로 멍에를 쥐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펄쩍 뛰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뒤에 지 어미소가 있겠죠.
이 소가 펄쩍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쭉 가면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전쟁에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엄마 소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꿋꿋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디로요?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사울에게도 중요했겠지만 다윗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와야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대행사를 치르는 것이 6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 명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5절.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잠시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3만 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한 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앞에 찬양팀이 3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이 큰 인파가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아마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권사님들,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3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식사를 준비하다가 권사님들께서는 식사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술에 담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여러분, 우사가 손대니까 하나님 죽이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법궤에 손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법궤에 손댔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 원래는 사람의 손으로 옮겨야 되는데 소를 이용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방식이 블레셋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트럭으로 싣고 날라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유가 뭐냐? 여기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어르신들,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신 분도 계시고 어리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로 젊을 때로 돌아갔다 칩시다. 결혼하기 전으로. 너무 좋아하시네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믿음 좋고. 제가 사회 갈 때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청소년 사회 가면 어머니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전사님,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지 할 일 똑바로 하고 믿음 좋고 착실하고.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우리 아들한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 똑바로 살아가지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지 할 일 똑바로 하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만들어도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어머니. 중고등학생 중에 그런 애는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남자를 막 기다리는데 방구 뿡뿡 끼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남자애가 있어요. 그런 남자애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제 몸에 손댔다 칩시다. 꺼지라면서 막.
나랑 같이 밥 먹자,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사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옛날에 TV 안 나오면 TV 툭툭 치면 TV 다시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엄마가 켜면 켜주고 아빠가 켜면 안 켜주고 이런 겁니까, TV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세상 그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며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막 은혜로운 거 하는데 이 교회 문 나가면 난리 납니다. 완전.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차 누가 여기 되냐면서 막.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보고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훨씬 어린데도 제발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 좋은 말씀과 그 좋은 마음씨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에 밑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우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사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니까 마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손댄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처럼 안 살고 있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삶의 중심이 없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이 파티에 3만 명이 악기 부르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 완전 싸해졌겠죠. 잔칫날이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누가 제일 열받았다고요? 다윗이. 자기 왕되는 잔칫날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0년 고생해서 통일 왕국까지 왔다고요, 다윗이. 근데 이 좋은 날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진짜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국가적 행사인데 얼마나 썰렁해졌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는 말이 때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사 때렸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3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동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와,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처음이 딱 되면 바로 빵구를 트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권사님도 얼굴에 이미 방구를 튼 얼굴들이신데, 결혼하자마자 코 파고 방구 끼고,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코 파고 방구 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빠 너무 시원하겠다. 오빠 방구 끼니까 너무 시원하지? 같이 끼자, 오빠. 우리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니까, 사랑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더 앞에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다음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두려워한 마음이 없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세요라는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욕듣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돈도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과 말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계시겠지만 저한테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우리 애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 와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도 내 것 같고, 시간도 내 것 같고, 돈도 내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법궤가 어찌 내게 왔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만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법궤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만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놔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얼마나 찝찝했을까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일어날 때마다 이 법궤 때문에 누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돛을 올려주셔야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밖에 참새나 비둘기는 날개를 열심히 저어야 되지만 독수리는 날개짓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몸을 맡길 때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랑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것이 없고 기준이 없어지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고 이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제가 병원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피곤한 줄 아니까 조금만 참아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프면 내일 아침에 가자고 병원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어머니 데리고 병원 갔으면 어머니 따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에 어머니가 다시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밤 되니까. 다시 어머니 모시고 봉생병원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 응급실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가자고 했으면 어머니 가셨을 텐데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고난이 오면 더 성숙해진다고 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공황장애가 오시고 형이 늑막염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텐데 이 모든 게 하루에 같이 일어났어요. 그 병원 앞에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요? TV에 나오는 일 같고 내일 같지 않은 이 일이 한 번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에 아버지 마지막 임종할 때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머니 아빠 있을 때보다 더 잘해드릴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픈데 쟤 좀 피곤하다고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앞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조그만 고난만 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그 마음이 사라져갈 때 그가 분내하며 화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눈앞에 조금만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무서워하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묵묵히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